오늘 2020년 12월 27일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송년주일 하나님 말씀의 요절은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꾸짖으시니 아주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명제는 큰 노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큰 노를 잔잔하게 하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성경으로 규정해보면, 올 한 해를 성경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과 같습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혔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하여 2020년 올 한 해를 성경으로 규정하니까 마태복음 8장 24절에 큰 노을이 일어나, 마가복음 4장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 누가복음 8장 23절에 광풍이 호수에 내리쳤다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큰 노을, 큰 광풍, 이런 단어가 오늘 우리 인류가 겪어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속히 소멸되기 원하지만 쉽게 소멸시킬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성경으로 규정하고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신앙생활 하였고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걸 한번 되돌아보고, 이와 같은 큰 노을이 있고 광풍이 있는 이 시대 하나님 말씀으로 대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여러분, 큰 노을이다, 큰 광풍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로부터 그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명성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인내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명성교우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 200가정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지키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적인 풍랑이 무엇이었던지, 가정적인 큰 노을은 어떤 것이 있었던지, 전 세계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던지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보면 이 갈릴리의 이 풍랑이 있는 이 모습은 공간복음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갈릴리는요, 바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는 갈릴리 그 호수의 이 수면이 해수면보다 200m 땅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기온의 차가 심하지요. 이 남북의 길이는 21km, 동서의 길이는 15km입니다.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이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갔는데 약 40분 정도 걸렸어요. 물론 천천히 건너갔지요. 선상에서 성찬식도 거행하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성지순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는 헤르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아직도 얼어 있어요. 그 헤르몬산 정상에서부터 바람이 이 요단 계곡을 따라 내려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기온의 차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이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배 안에 있는 주체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주님은 쉬고 계셔요. 왜? 이 항해쯤은 제자들에게 맡겨도 되거든요.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갈릴리 호수를 직업, 생업 삼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호수 좀 건너는 건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풍랑은 일었고, 능히 배를 통제할 만했던 제자들이 속수무책입니다. 큰 노을이 일었다고 했고 큰 광풍이 일었다고 했으니까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다는 사실이지요. 자기들이 가졌던 기술로는 부족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큰 노을,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큰 광풍, 여러분, 광풍은 미친 바람을 광풍이라 그러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 미친 듯이 세상을 날뜁니다. 제자 같은 이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앞다투어서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제자들 힘으로 되지 않을 그때 예수님이 나서서 이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된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광풍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 아마 각기 자기 전문성을 이용해서 이 광풍으로부터, 이 큰 노을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하겠지요. 철학자들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펠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배 안에는 많은 승객들도 있고 많은 화물들도 있고, 물론 철학자 이 펠론이라는 사람도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난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아우성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거제도 앞 한려수도에 한번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네 사람 가족들과 함께 한 40여 명의 승객들이 그 배를 타고 한려수도 앞 십자동굴을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큰 노을이 갑자기 일었습니다. 배가 45도 이상으로 막 기울어집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막 떨어집니다. 선장 옆에 있던 큰 텔레비전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아우성입니다. 막 소리 질러 야단이 났지요. 저는 그와 같은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때는 자기 자리 그만 가만 앉아 있어주면 돼요. 여러분, 이 펠론이라는 철학자가 배를 탔는데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철학자답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저기 실려있는 돼지를 보십시오. 소리를 지르는가. 어찌 우리 사람이 돼지보다 못한단 말입니까? 각자 제자리에 앉아서 조용하십시오. 이 철학자가 아우성 치는 사람들을 돼지에다가 비유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침착해진 거예요. 선장 역시도 당황했으나 침착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배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자다운 대응이었지요. 믿는 사람은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큰 풍랑이 일었고 이 배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큰 풍랑에 아우성입니다. 바로 그때 어느 쪽에선가 잔잔한 찬송 소리가 듣기기 시작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찬양 소리를 찾아서 배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그 중에 일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앉아서 그 풍랑이 있는 그 배 가운데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말이지요. 하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었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답을 합니다. 하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대요. 모든 사람은 이 공포에 휩쓸려 아우성인데 어찌 당신들은 평안에 앉아 찬양만 하느냐고.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요동하리요. 여러분, 큰 노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73장인 2절입니다. 건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시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환난 중 인내가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큰 풍랑이 일지만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명성의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와 같은 고난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지난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더냐?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냐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셨냐 그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여호와란 말은 창조의 주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이신 거지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라 그랬고요.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시면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천하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만물의 주제는 하나님이시요 천하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운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시대입니다. 불가에서는 윤회, 돌고 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 하고 수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대에 와서는 단세포가 다세포로 분열을 이루면 초동동물이 고동동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줄로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이 세상인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냐 그 말이지요. 잘 못 믿었기 때문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면 하나님의 순리에 순응하면 돼요. 천지창조 질서에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지창조 질서를 깨트려 버린 거지요. 유전자를 조작합니다. DNA 염기 서열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천지창조 질서가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 때문에 천지창조 질서가 헛틀어져 버린 거지요. 언젠가 식이요법 전문가라고 하는 한보 박사라는 분이 형곡동에 와서 특강을 할 때 제가 한번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에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몸이 원하는 그 질서가 파괴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것들을 먹어줘야 하는데 몸이 원치 않는 음식들을 자꾸 먹으니까 건강이 해롭게 된다라는 얘기지요. 나중에 한 박사가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박사님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천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한 박사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 질서가 헛틀어져 버렸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합니다. 급기야 마귀 사탄을 숭배하는 이런 시대에 다다랐다 그 말입니다. 잉그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합니다. 자기 시계에 5분을 정하고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터이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가 보자 라고 도전한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 때 남군의 엘라바마 21년대에 어떤 한 병사가 방탄복을 만들었어요. 방탄복을 입으면 총알이 자기 몸을 뚫지 못하는 거지요. 이 불신자였던 이가 방탄복을 만든 다음에 전쟁 참호 속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니 방탄복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때 어디선가 총알에 평 하나가 날아왔는데 그 사람 머리에 팍 박힌 거지요. 북군의 저격수가 방탄복을 입은 심장을 겨눈 게 아니라 방탄복이 없는 머리를 겨눈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지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오늘 같은 큰 노을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 그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광풍이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더 확신하며 믿는, 그래야지만이 아주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 신앙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진정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냐? 어린아이가요, 자기 걸음으로 걸을 때까지 넌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돼요. 좀 먹고 나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조금 더 자라면 밥을 먹기 시작하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점차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보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호받아야 되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1편 5절에 진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면 평안과 화평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평화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진정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화평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남, 보호의 안락함을 가지고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면 우리의 삶은 평강의 삶이었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면 십자가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셨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 십자가는 물론이요 이웃의 십자가까지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나 위에 나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말이지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고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도 누가복음 14장 27절도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으니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떤 십자가입니까? 부자유한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물론 이웃들을 위해서도 동선을 좀 짧게 하고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간섭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자기 건강을 잘 지켜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인내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950년 시작된 홍역이 1968년 백신이 나오고 종식이 됐습니다. 18년 걸렸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22년 시작된 소아마비는 1956년 백신이 나오고 종식이 됐습니다. 34년 동안 백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좀 더 고대로 올라가면 1914년 시작된 디프테리아는 1940년 백신이 나오고 종식이 되었습니다. 26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전 인류를 흔들었던 디프테리아 26년, 홍역은 34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인내하는 것이 십자가다 하여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큰 노을이 일었던 갈릴리, 큰 광풍이 부는 갈릴리, 제자들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지난 한 해 나의 영성은 어떠했던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질서를 깨트려 보니까 이와 같은 혼론이 오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이와 같은 시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되 인내하는 십자가, 주님이 간섭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소망하면서 환난 중에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명성의 온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큰 노을이 일어났지만, 큰 광풍이 불어닥쳤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잔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 예수님께서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2020년을 성경으로 규정하고 대안을 찾아봅니다. 예수님만이 대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큰 노을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도 꾸짖으시고 바다도 꾸짖으신 하나님, 코로나도 꾸짖으셔서 아주 잔잔하게 되는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신앙 영성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